오늘 저는 직원들 첫글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한 일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직장인 6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분들은 34.9%, 보통 수준이다라고 말한 분들은 31.7%, 불만이다, 불만족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33.4%였습니다. 한 3분의 1이 만족하고 3분의 1은 그저 그렇고 3분의 1은 불만이다. 불만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제 1위가 돈이었습니다. 월급이 작다. 2위가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 좀 잘 안 맞다. 조직 문화, 복지 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병원에서 언제부터 일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차가 다 다르실 텐데 이 에덴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것 만족하십니까? 아멘.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크게도 잘 못하시겠고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뭔가 좀 특별한 많은 것을 깨닫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여서 행복한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에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심부재언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이 심부재언, 언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어조사로 그곳에라는 뜻입니다. 심부재언, 마음이 부재하면 그곳에 마음이 없으면 시기불변, 시자는 본다는 시자죠. 이자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 무엇라는 뜻입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이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시기부지기미,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에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손에 걸쳐놓고 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이곳에 마음이 가 있는가? 또 간다면 얼마만큼 마음이 있을까? 마음이 없는 곳에 일하는 것은 늘 행복하지 않거든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마음을 좀 어떻게 가질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일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을까? 근본적인 말씀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전부 축복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라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work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 occupation,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 직업 이런 용어들이 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은 사람이 범죄하고 나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얘들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일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고유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신 많은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신이 일하신 내용의 결과를 보고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아름다운 사역을 사람에게도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한번 잘 가꾸어 봐라. 모든 생물들을 한번 잘 다스려 봐라. 창조주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필요하기나 심지어 본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일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필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일은 밥만큼 사랑하는 우정만큼 생활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화적인 개념 속에서
신이 자기는 놀고 다른 일하고 필요한 일들을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마지못해 하는 것. 그래서 최대한 그들의 헬라 사상 중에 이원론, 이 육과 영에 대한 아주 분리된 이 차별적인 사상 속에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일에 대한 개념을 엘리트들은 정신노동을 많이 하고 철학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예술 같은 이런 고상한 것들을 해야 되고 천한 사람들, 육체노동은 노예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이런 신화를 요즘 사람들이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사람들, 화이트 칼라들은 정신노동을 하고 블루 칼라들은 육체노동을 하는 그래서 현대 사회 곳곳에 일에 대한 이원론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이 그대로 녹아있죠. 그런데 계속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나도 일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신지기 보면 17쪽에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 우리는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과 입는 옷들과 호흡하는 공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고 있다. 그분의 특별한 섭리가 없다면 공기는 병독과 독소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오늘 요즘 여기 에덴 병원 저는 원주에 있습니다. 참 깨끗한 곳인데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오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다면 공기는 병원균과 독소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지. 심장의 고동에도 허파의 움직임에도 여러 기관을 돌고 있는 수천 개의 혈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꽃인데요. 이 꽃이 뭐 같아요? 발레리나. 그죠? 이거 발레하고 뭐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춤추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얘는 뭐 같아요? 뭘 닮았어요? 새. 이게 오리인지 이렇게 주둥이도 좀 튀어나오고 꽃을 이런 종류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뭘 닮았어요? 원숭이. 제가 원숭이인데요. 딱 원숭이 얼굴처럼 생겼어요. 얘는 뭐처럼 생겼어요? 호박. 호박같이 생겼거든요. 저는 고래 같은데. 고래? 고래. 하나님은 자신이 일을 하시지만 재미있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참 보기 좋다. 라고 하시는 분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부터 이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면서 땀도 흘러야 되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3장 22절은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구한다. 솔로몬이 지혜자가 살펴보면서 참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정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 참 보기 좋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럼 혹시 에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과외를 했었고요. 이제 방학 때에는 공사장에 가서 아파트에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형이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나서 야, 돈 벌고 땀 흘리고 일하자. 그래서 그 형 따라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등 지고 벽돌 나르고 기술이 없었으니까 잡부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매일매일 일하고 나서 받은 돈이 하루에 13,000원이었습니다. 그게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과외를 해서 번 돈하고 아파트 공사장에서 이 노가다를 해서 번 돈은 똑같은 돈이지만 세종대왕 10,000원짜리 똑같은 돈이지만 저에겐 달랐습니다. 제가 훨씬 더 땀을 많이 흘린 돈은 그렇게 돈을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일을 하러 갔는데 방학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친구가 와서 막 등짐을 쥐고 일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가서 물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떤 이유로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런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잡부 인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일도 힘들게 하고 집에 늘 피곤한 그로 들어오셔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잘하고 아버지와 친해질까를 생각하다가 공사장에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 왔습니다. 이거 고등학생 친구의 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서 학비를 대어주고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데 그 아버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내 여름방학에 시간을 내서 공사장에 일하러 왔다고 그렇게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13,000원씩 일당을 벌었지만 그 13,000원씩 버는 그 몇 배에 제 가슴에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너네 아버지 참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아들이 너를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키운 것으로 봐서 내 아버지 참 멋진 분이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일 이상이 무엇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존 칼뱅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피로 영양을 채우시려고 음식을 만드셨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 음식들을 만드는데 그거 왜 만드셨겠습니까? 먹어서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데 이렇게 꼭 영양분만 주시려고 음식을 만드셨겠습니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그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향기도 나고 그 다음에 맛도 있고 뭔가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음식에는 있다는 것이지. 옷을 주신 목적 또한 필요, 보호에 그치지 않고 단정함과 품위를 지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꽃을 만드시든 음식을 만드시든 어떤 것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목적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영양분도 되고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옷을 입어서 따뜻하게 보호도 하지만 사람이 아주 정갈하게 보이기도 하는 품위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다목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들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당신 일 왜 하십니까? 라고 그러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운 게 전공이 그건데요. 여러 가지 자아실현 많은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셨다는 그분이 직접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신 결과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사람에게 주셔서 함께 그 일의 축복 속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셨다면 뭔가 그 일 속에는 많은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서 일하실 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먼저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서 일을 한번 대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24절에서 26절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거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에 이미 평평히 하였으니 소해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빨간글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했고 저는 연수원에 가르치면서 그때 농사가 뭔지 그래서 좀 배우고 장모님이 하시는 일 도와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은 농사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소해향이니 대회향이니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은 이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서 가르쳐 주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자신들의 지혜로 우리 선조들 때부터 지혜롭게 사람들이 땅에서 농사를 배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이사야서의 이 전공을 하신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파종을 위해 적당한 때와 조건을 알고 농장을 관리하고 곡물을 돌려짓는 따위의 기술을 인간이 발견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창조주께서 창조의 책장을 열어 진리를 보여주셨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기술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짓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농사 잘 안 짓습니다. 요즘 안 지으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힘드니까. 힘들게 일해도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름대로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안 좋은 일, 하기 싫은 일 딱 구분을 해놓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은 존귀한 일, 어떤 일은 천한 일. 그럼 이 사제는 성품성사라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7 성사 중 하나입니다. 이 성품성사는 사제는, 신부는 부제가 되고자 할 때 받는 성사인데 우리 재림교회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회 하는 목사 안수식 같은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중세교회는 이 교리에 기초를 해서 직업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다고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되거나 수도사가 되거나 수녀가 되거나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교회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거룩한 일. 그리고 나머지 바깥에서 먹고 살고 뭐 하는 일들은 속된 일.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12세기부터 잘못되어 온 폐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 병원에서 뭐 일하는 일, 혹은 뭐 상급식품에서 일하는 일은 별로 안 거룩한 일. 전혀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지극히 속될 수 있고요. 외출을 팔면서도 거룩하게 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다 주셨죠. 엘립 젠센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토니 페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고대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나 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대 로마에는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그분은 몫으로 오셨다. 그 당시 로마의 개념, 그리스 철학자의 개념 속에 일이란, 하나님이 만약에 일을 하신다 그러면 되게 고상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수준 높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신은 이 땅에 오시면서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일처럼 보이는 허드렛 일을 하는 목수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목수는 그냥 나무를 까는 목수보다는 거의 석공에 가까운 직업이었습니다. 시대소망 74페이지는 이렇게 읽어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목수대에서 일하시던 때나 고향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시대소망 74페이지입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 사업 맞았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도와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 모공소에서, 석공소입니다. 여기에서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어서 일을 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방문을 하는 일도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에덴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간호사로서, 또는 병실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아니면 환경 미화를 위해서 이 병원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대소망 789페이지. 하얀 글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노란 글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수인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객혀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시작. 수위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상황, 그 부활하는 새벽에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때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 자기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지 않습니까? 수의를 다 입혀놨는데 그걸 뭐하고 나오셨다고요? 그럼 급한 일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쫓아내는 거지. 빨리 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 부활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둘렀던 이 수의를 깔끔하게 개어서 놓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뭐 천사가 와서 그냥 쫄병이 와서 개해준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개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거 뭐 벗어놓고 오면 어떻고 그냥 나오면 어때요? 근데 이 무덤 속에 들어간 마리아, 그리고 이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이 뭐가 보였을까요? 이 수위가 깔끔하게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입을 반드시 깔끔하게 갭니다.
누가 이걸 보더라도 내가 자고 일어난 자리를 깔끔하게. 전 여기서 그걸 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일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일상의 매일에 일어나는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단히 미운 사람이지만 일본에서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단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막부 시대를 통일한 이 리더의 마부로서 일을 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이 노부나가가 외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좀 이상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딱 이렇게 내려와서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따뜻했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부나가가 외출을 하려고 딱 나올 때를 맞추어가지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몇 번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올 때 그 신발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죠.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 이건 봐라. 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몰 때도 있었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마부였습니다.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을 몰 때는 이 오다 노부나가가 대단히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덜컹거리지도 않고 너무 편한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길이 이렇게 포장이 된 도로가 아니지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길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말을 어디로 몰아야 이 말에 타고 있는 주인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까 그걸 알아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는 힘든 길로 가고 그런 작고 세심한 일에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을 보면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주 작은 일에 자기의 주어진 그 일에 아주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엘리야는 처음에 뭐 했는가 하면 엘리사가 선지자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처음에 한 일은 뭐 성경 전하고 뭐 계시방 하는 일이 아니고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왕 218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훈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큰 책임을 지기에 적합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큰 일, 처음부터 중요한 일이 안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일을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누군가는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더 중요한 일, 좀 더 큰 일에 맡을 수 있지 않을지가 다 아마 될 것입니다. 뭐 그걸 위해서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크고 중요하고 작고 하찮은 일이 없다는 것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하찮은 마음이 있을 뿐이지 하찮은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에 대한 태도를 우리의 생각에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죄송한 시간이 거의 다 되는 이곳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스에 잘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여기 얻다란 단어가 히브리어 나게라고 하는 원형인데 이 동사의 뜻은 얻다, 도달하다, 접촉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네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고 얻게 된 것은 누군가가 주어서 얻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들 엑소더스의 배경을 아십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어떤 그 계략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이 말씀을 티모티 켈런 이렇게 해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있는지 되짚어보라고 왕궁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의 거룩한 뜻을 펼치시는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과 저는 왕궁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재림연수원에 있고 여러분은 한 요양병원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왕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뭔가 특별한 그래도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혹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있게 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냥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1997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영남학교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1년을 목회를 하고 나니까 그때는 담임 목사님 밑에 전도사였습니다. 2년차 때는 작은 교회를 맡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걸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SD 36 외국어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 목회를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또 왔습니다. 며칠 뒤에 또 거절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발령이 났습니다. SD 36 외국어학원. 막 화가 났습니다. 전도사 의견은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발령이 될 것 같으면 뭐하고 전화를 세 번씩이나 하셨지? 막 신경질이 났습니다. 제가 3년 외국어학원 가면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아니면 저기 위 높은 분들이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저는 여기 대답을 좀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찾아진 것은 아니에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학교로 다시 가야 되는가?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이때 학원이 잘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개강하면 또 등록받으면 줄을 서가지고 막 오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대학생들, 많은 직장인들, 그들에게 미션데이를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학원이 너무 힘들어졌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저는 그들의 상황을 다 100%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처럼 대학생활 일반 사회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활을 해봤고 그들이 고민하는 것을 같이 공유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3일 신학과 나온 학생들보다 그냥 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조금 더 아니까 나 이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 같다.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친구, 두 친구 만나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해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했던 고민들, 그때 가졌던 분노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저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점점 그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분명히 난 3번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에덴 요양병원에 여러분을 두신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 그냥 왕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한 사람이지만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그 에스더의 삶을 잘 보면 예수님이 사모하고 이렇게 오가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스더는 자기가 이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까지. 영원한 궁전에서 한없이 아름다움과 영광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될 때가 차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회사에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그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해고를 당할 만한 회사에 큰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로 위에 있는 상사는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그 실수를 뒤집어 썼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상사의 행동이 고마우면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회사를 다닐 때 부하 직원이 잘한 그 공을 가로채는 상사는 여러 보았어도 그들이 잘못한 잘못을 대신지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 왜 그러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상사는 한참 뜸을 들인 후에야 그녀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선택은 그냥 호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그저 직원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붙들어주고 자기의 무거운 죄짐을 지어주신 그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티모티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는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설령 교회 사역일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삶의 으뜸가는 토대는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는 삶의 으뜸가는 토대이자 다른 모든 요소들, 일, 우정, 가족, 여가, 행복을 비롯해 모든 요소들을 값지게 여기고 중독과 왜곡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예방물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의 토대가 오늘 이 에덴 요양병원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일 속에 담겨있는 축복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고 지극히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도 온 성심을 다해서 하게 될 힘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 일 속에 나타난 나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승리를 찾게 만드는 귀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에덴 여행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원하는 만큼의 급여나 원하는 만큼의 복지나 필요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일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에 두신 이유와 그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환자를 치료하시고 오늘 직접 일하고 계시고 이 병원들을 운영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함께 마음과 뜻을 맞추는 그런 우리의 하루의 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